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함으로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소망을 두며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의 고백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마가다락방 1일차 기도회를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또 이겼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여호와 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복 받은 걸 믿습니까? 받은 복을 누리시고 받은 복을 나누셔서 믿음의 전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영을 가진 인간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서 아담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에덴 동산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했고 인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이웃과 대화하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적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이 되면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들이 영적인 기도에 소통이 있으면 믿음의 신앙에 참으로 기쁘고 즐겁지만 영적 교통이 안 되면 결국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걸 많이 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 인생 어떻게 보자면 우리는 외롭고 힘든 길 아닙니까? 그러나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가 아니라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 외롭지 않고 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든든하겠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만에 하나 누구랑 함께 가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함께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인생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과의 대화하기가 단절이 되면 여러분들 그 인생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순탄한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영적 신비한 힘이나 그런 영적 신비의 세계의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인격체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참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께서 지성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낱낱이 보고 아신다는 얘기예요. 지성을 가지신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바를 모를 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마땅히 빌 바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한 구역장님이 예배를 보러 갔는데 이제 오래 전세를 살던 삶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살기 위해서 목돈을 열심히 집안에다 모아놓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 돈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예배는 시작됐는데 다시 집에는 갈 수 없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계속 방언으로 참 하나님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도둑이 들어와서 온 서랍을 뒤지고 옷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살림이 다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예수 믿는다고 가정이 이렇게 되기까지 도둑이 올 때까지 도대체 뭐 했냐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 걸 생각하니까 막막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온갖 옷을 흐트러 놨는데도요 돈을 넣어놨던 고기는 건드리지도 않냐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감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 뿐 아니라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인 걸 믿길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유대교와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그때 그들이 많은 어려움에 두려움에 있을 적에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역사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즐거움이 넘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마음에서 떠나가고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의 향내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삶이 즐겁고 기쁜데 마땅히 나와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또 지성과 감정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바울을 선교 여행을 인도하셨습니다. 안디옥에서도 선교를 보낼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보내라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어떤 성령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서 일할 때도 우리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주의 평안과 승리가 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적에 그때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인생 속에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마지막 그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이 뭡니까?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 문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뭐가 했다고요? 각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들으니까 성령이 오신 걸 이방인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방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의 각양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의 몸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서 병 고치게 하고 특별히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방언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믿음에 강한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통해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주셨던 그 선물 방언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면 방언은 내게 덕을 세워주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마음의 차원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함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겁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진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빠지고 공포심이 생길 때 우리는 방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를 그렇게 불안케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 위기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만 아니죠. 그냥 방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언은 우리 신앙생활에 귀한 보배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꿈과 환상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의 꿈과 환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걸 또 알려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소아시려 가려고 했을 적에 성령이 오셔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오늘 베드로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부정한 음식들을 계속 내려주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부정해서 안 먹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부정한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존 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총명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은 계속 특별한 걸 가르쳐 주겠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곧 이야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세상의 그릇된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단의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왜 뜨거워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꿈과 환상, 예언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선물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꾸 되뇌일 때 그때 우리는 성령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웬간한 고난들은 기도를 통해서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인생 속에 어떤 때는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벅찬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도 마음으로, 입술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방언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방언으로 찬송하고 아는 말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걸 되풀이하면서 자기에게 당한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니까 염려, 불안, 초조가 다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위로와 평안을 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요, 늘 자기 바지 주머니에 쪽지 한 장을 넣고 다녔대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오직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성령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정한 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 응답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요, 한순간도 우리와 떠나려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꼭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성도님께서 방언으로 믿음으로 대화를 하고 부탁을 하면요, 하나님은 도리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노부모님에게 자식이 있어도요, 그냥 서로 쳐다보고 대화하지 않다가도요, 그냥 부모님한테 가서 괜히 필요 없는 말이라도 여쭤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은 좀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 보시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크고 작은 일을 여쭙고 물을 적에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성령님과 늘 대화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늘 우리의 인생의 사정을 성령님께 아뢰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마음의 평안 속에 승리케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도님 육신 안에 성도님이 계신 거예요. 성도님이 입술을 통해서 떨리는 입술과 모르는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일어날지 모르는데 마음에 고통스러울 때 믿음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줄도 몰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우리는 이제 누구랑 일을 해요? 성령님과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일을 하셨을 적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뒤에서 열심히 열매로 풍성하게 기적을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천국 가시고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오신 성령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셔서 꿈과 환상을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마음에 부어주시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이제 우리가 열흘을 앞뒀는데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성령 받기로 해서 기도했듯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전 성도가 성령의 충만한 새 방언으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삶의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다 떠나가고 온 가족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후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